이번에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주제인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미 믿는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가까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모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약간 더 다른 성경들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가 의롭다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모세율법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러면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약 성도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의롭다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전하는 바는 그 이전까지 바울 시대 사람들까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한 단순하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율법적이지 않다. 나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형제들한테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렇지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조금 더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이 나는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이 가진 진정한 원칙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죠. 즉, 양심이 예를 들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23살쯤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도 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뭐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뭐 이거 하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뭐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양심상 이런 일들은 옳지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고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양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양심과 연결되어 있는 이 도덕적인 책임 문제는 결국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양심의 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야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율법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언약과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내산에 있는 첫 번째 언약은 그 약속의 발동 조건이라고 할까요? 약속의 조건이 우리들 책임 있는 사람 쪽에 있어요. 사람 쪽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 쪽에 그 약속의 발동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불순종을 통한 벌이라는 결과로밖에 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세워지고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언약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사람에게 완벽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냥 해방을 모르는 상태인 거고 율법 아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반역적인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교회 시스템 안에 세우고자 하는 건 아닐지라도 내 양심에 이 율법과 양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뭐 아무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오늘 하고자 하는 좀 본론이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 율법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아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바깥이란 뜻이거든요.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 이 한이란 단어가 없고요. 어쨌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었다.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하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보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의다.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겠죠? 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이라면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세우신다는 거죠.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세우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도들의 죄라고 보셔도 돼요. 혹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죄라고 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죄를 용서하신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정확한 엄밀한 의도는 구약 성도들의 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목표라서 너무 정교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싶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인이 있는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많은 실패를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느냐? 야고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단어죠. 이사야 43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이번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고 좋아하지 않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물로 너희를 수고롭게 한 적이 없고 유향으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떠냐? 너희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희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이게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할 주제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자신을 섬기고자 계획한 백성이 실패해요? 타락해요? 그러면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언과 약속으로 남아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인해서 전에 지은 죄, 여기 뒤에 나온 이 이야기들이 바로 전에 지은 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끝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마지막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과연 불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그게 불의하냐는 거예요.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만 죄사함이 용서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다는 의도가 저는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누구냐?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한테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과연 불의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불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의롭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제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 여자를 보실까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이방인 여자가 나와요. 이 이방인 여자는 자신이 선택받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메시아로서 먼저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벽을 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비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선한 분으로서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했고 저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는 말이 되는 건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불의해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호소를 해주셨고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부르시고자 했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단 것에 무슨 불의가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의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어요. 천이 쓸 그릇. 주님을 거절하고 심판받게 될 그릇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 자기 아들을 거절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없냐고요. 그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냐고요. 우리가 악인을 경찰들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걸 불의하다고 하나요? 불의하다고 안 하죠, 그것을. 그치만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불의하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돈 있고 빽이 써서 우리가 감옥에 쳐넣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공권력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자비에 있어서 불의를 사용하시지 않았다. 이것이 복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이 이방인 여자는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아들을 구속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제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정당한 것이고 의로우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교리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를 인정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정하는 것 속에 진짜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만약에 복음 문제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정당하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야, 심판도 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린가요? 혹은 아니,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좁으신 것 같아, 너무 구원받는 사람의 문이 좁아, 그게 정당해요? 그런 말들이?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회개 안 하면 심판 보내고 나쁜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보내신다는데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어디에도 이상한 점이 없어요. 제가 그게 왜 어디가 안 이상한지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모든 걸 설명해요. 십자가는 사실 거기 찢겨야 되는 건 나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참혹한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내가 그토록 참혹한 죄인이라면은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 없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쉽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떠났고,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과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권한, 또 그분의 한없는 자비, 이런 걸 다 믿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불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다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은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죄의 모든 뿌리를 봐야 돼요. 이 죄의 뿌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죠. 뭐라고 속이냐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예비하신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함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오고 나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사단은 부인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좋은 게 있는데 너희한테 안 주시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단 말을 더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하냐면은 인생은 슬프고 고난이고 허무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밖에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아를 추구하고 꿈을 이루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뿌리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사단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안 속아, 하나님만 의로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교훈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욥을 한번 볼게요. 욥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요.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또 병에 걸리죠. 그랬더니 욥이 원망과 불평을 토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지막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는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거나 이런 대우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여기다 두셨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지? 그렇게 말한다는 건 하나님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결국 스스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행위를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을 나는 것에 네가 무슨 관여를 했냐, 독수리가 공중을 나르면서 보금자리 만드는 것에 네가 무슨 관여를 했냐, 저런 야생동물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즉 뭐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헤아리고 살피신다. 하물며 인간이면 어떻겠느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간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로운 길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시간들을 항상 주시는데 너희는 안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 너희일까 보냐. 특히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실 수밖에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은 또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서 주시거나 나에게서 뺏으실 때 우리는 자꾸 주변을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술궂으셔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었다 뺏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 더 큰 복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불의한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안 좋은 걸 달라고 하면은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했는데 먼저는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뭐 교리로서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진 진정한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았고 받아들여졌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음속에 항상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